할렐루야.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승천의 영광의 이야기를 하며 이제 성령 강림주일의 놀라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에는 성령님에 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보혜사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언급되어진 성령님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성광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연합하게 하시고 또 각자에게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사는 좋은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좋은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하여 교회의 유익이 되는, 덕을 세우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성령님은 교회를 새로운 사역의 장으로 불어넣는 강력한 바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묘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선포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복음 전파의 공동체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며 권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령 임재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성령님이 임하시는 공동체, 교회의 출발은 가정교회였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을 받기를 고대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님은 이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있는 말씀 전반부를 보면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임하시고 바람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방언으로 기도하며 이들이 요란했다고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서로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조롱하며 말을 하기를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고 때가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였던 주님이 주시겠다고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성령님이 임하여서 이들이 이와 같이 놀랍게 변화됐다라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명칭과 상징들에 대해서 우리는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의 명칭과 상징을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성경에는 많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또한 그와 더불어 주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아들의 영이라고 성령님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성결의 영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성령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영광의 영이라고 성령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상징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불로 표현됩니다. 불의 혀 같은 놀라운 불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와 같이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도 또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람이 온 교회에 가득하여지는 바람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는 성령을 받은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수의 강, 바로 생수가 물이 바로 성령님을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과 사도행전 4장과 여러 성경을 보면 기름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기름 부음 같이 성령이 충만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과 고린도후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자들에게는 이제 성령으로 인친 바 되었다. 성령님으로 도장을 찍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 택하여 주심을 성령님을 임하신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도장으로 표현하며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성령님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다양한 명칭과 상징을 통하여 정말 우리 교회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여 줄 것을 믿으며 바라며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세례는 첫째,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를 연합시킵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출신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얼굴 생김새가 다릅니다. 각자 하나의 인격체로 다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동일하게 받으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연합하여진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성령님을 통하여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세례를 베푸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하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거듭남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참하고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남,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연합이, 그러한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제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의 본질은 아침 9시, 오전 9시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성령 세례의 진정한 본질은 성령님의 새 언약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차지하는 위치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기 정체성과 권위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 보좌에 나오는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무한한 담대함을 가졌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둘째, 성령의 공동체는 복음 전파의 공동체로 변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교회 공동체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찬양하고 있는 성령님의 충만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언하셨던 모든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실현되어집니다. 성령 세례를 통한 회개와 보상,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 찬양, 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담대한 증거, 나누는 삶, 환난을 처한 지체를 도와주는 모든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징적인 표시입니다. 이런 강력한 말씀의 선포와 개인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복음의 증거가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가능하여졌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전념했다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광교회도 예수님의 증인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유서 깊은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하는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뜻인 회복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광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부흥입니다. 부흥은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은 교제의 설계자이자 주선자이십니다. 성도들은 새로운 차원에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끄셔서 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흥이 마치 대형교회가 되고 교회가 확장되고 권력을 갖고 힘이 생기는 것이 부흥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부흥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성령의 공동체는 부흥하는 공동체입니다. 부흥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자면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성광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며 성령 충만으로 양심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들 안에 영광스럽게 드러내시는 일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동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좌정하시고 이제 우리 양심이 소생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악된 세상적인 삶을 다 내어버리는, 우리들의 죄악을 보여주신 이유는 분명한 회개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강구하며 우리 안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하나님이 자신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 보이시는 일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에는 하나됨의 일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됨은 획일적인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양한 것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지체로 설명을 했습니다. 몸의 각 지체가 머리를 중심으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한 몸을 이룬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은 그리스도의 주권의 확대이며 그리스도의 사역의 계속적인 확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공동체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부흥하는 성광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성광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하게 전파되어지고 가르침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고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광교회가 정말 힘써서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좋은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자신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기서 예비하다란 말의 의미는 길에서 자갈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죄가 있고 기도와 교제를 소홀히 하는 태도가 있고 세속적인 마음이 있고 교만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재물을 탐하는 마음,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옆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노를 행하는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될 것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겸손한 낮은 자의 길, 정말 낮은 자로 가는 그런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 가운데 많은 죄악된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의 회개는 지속적인 부흥의 조짐인 동시에 진정한 부흥의 시작입니다. 성령의 부흥을 체험하는 그 모든 시작의 그곳에는 항상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는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젠 세상의 길로 나가지 않으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기도가 성령님이 충만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지 않으면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받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부흥이 필요한 곳에서 부흥을 구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일,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예비하는 일, 성령님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성광교회,
성령 공동체의 사명을 완수하는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으시면서 성령님의 그 관심사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한 가족으로 연합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날마다 부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로서 육체라는 배에 우리의 영혼을 실으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바다와 같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우리가 정박하지 않게 하시고 이 바다를 곧바로 지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방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 몰려드는 거센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광교회 성령의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힘차게 앞으로 향해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려주신 영원한 구원의 항구에 마침내 행복하게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